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은 시가 오늘 읽은 시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절망할 때 또 상처 입을 때 느끼는 감정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특별히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친구로부터, 또 배우자로부터, 부모와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버림을 당하면 그 상처는 평생 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54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였어요. 이 내용은 자세하게 읽어보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 도망 다니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동네를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장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네가 구해 주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런 이 결정을 하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도 코가 석자고 우리 형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사울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눈이 뻘겋게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고 했지만은 다윗은요,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알고도 못 본 척하느냐, 하나님도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했다라고 해서 가서 어렵게 해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지켜주었어요. 근데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라고 하는 그 동네를 에워쌌습니다. 야, 내가 말이야, 소식을 듣고 왔는데 이 동네에 다윗이 숨었다면서? 빨리 다윗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가지고 그냥 가만 안 놔두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요, 다윗을 갖다가 배반했어요. 예, 우리가 다윗을 왕에게 내어 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이 낌새가 느껴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 다윗,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또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어디로 갔냐면 이번에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십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글쎄 또 이 십광야는 다윗과 같은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파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같은 지파끼리는 서로 잘 보호해주고 이러잖아요. 그 다윗은 그래도 저 사람들 우리 같은 지파니까 나를 좀 이렇게 지켜주겠지 그랬는데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다윗을 또 사울왕에게 고자질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또 이 십광야로 쳐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큰일 났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구해줬던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같은 지파인 십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전부 다 배신을 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배신했을까요? 왕에게 고자질하면 왕이 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상도 내리고 또 자기들 이렇게 출세도 시켜줄 줄 알고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그렇게 고발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배신해요. 참 비정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다가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배신. 자,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심정을 그대로 담아서 한 절 한 절 써간 것이 오늘 읽은 시편 54편이에요. 자, 다윗이 어떻게 그와 같은 배신감,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며 나중에 훌륭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는지 오늘 한번 우리도 다윗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54편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우선 다윗은요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거나 또 막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사무엘상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 부분을 읽어가는데요. 다윗은 뭐 자기보다도 키가 엄청 큰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었던 골리앗 앞에서도 그 어린 이 다윗이 소위 말해 요즘 말로 말하면 쫄지 않았어요. 쫄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 가지고 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또 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계속 배반하고 고자질해서 도망갈 데도 없어서 이제는 포위되는 상황이에요. 포위된 상황이에요. 그때에 다윗이 한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았어요. 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가 많습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얘기해요.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우리가 느끼고는 그런 것 갖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생명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때의 다윗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자,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또 병이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아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요. 성경에서 믿음이 있는데 실패한 사람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셉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감옥에 때로는 갔었어요. 억울한 누명도 썼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54장 1절에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자,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먼저 찾아갈 게 뭐예요? 사람한테 가서 도움 청하잖아요. 사람은요 평상시 내가 뭐 잘해주고 도움 줄 때는 좋아해도요, 내가 좀 어렵고 또 내가 뭐 좀 이렇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와주질 않아요.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아주 뭐 죽고 못 사는 친구 사이라도 자기가 손해 볼 것 같으면 도와주질 않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를 위해서 문제의 해결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경험했습니다. 그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도저히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윗이 그 골리앗 완전 무장을 하고 그 훈련된 그 군인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물리쳐 주셔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또 이렇게 3절에 한번 또 읽어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4절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요? 돕는 이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지금 사실 다윗에게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도왔던 사람들로부터 지금 배신을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 일날 사람들도 도와줬다가 배신당했지, 10사람들은 자기 같은 유다 지파인데도 배신을 당했지. 배신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질 않아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랬어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며,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지금 보고 계셔요.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 다윗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 머리로 또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때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두란노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또 큰 영광 돌릴 날이 가까웠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고도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린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그것을 보고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지금 십광야에서 사울의 군대에 포위가 되어져 가지고 죽게 생겼으나 결국 오히려 사울이 위기에 빠져요. 엔게디 골짜기에서 다윗이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사울이 또 굴에 들어와 가지고 용변을 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종을 다윗 스스로 해치지 않도록 하셔서 다윗이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다윗이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억울하고 그가 또 원통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또 도전을 허락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는 자시며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은 원수를 악으로 갚으시며 라고 말하면서 이미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어려웠을 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자기가 생명의 위협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그 환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나라의 훌륭한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자, 7절 말씀이죠. 우리 다음 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이스라엘 나라의 공식적인 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인지를 우리가 한번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7절에 그러잖아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기적과 같이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 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과 같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해결뿐만 아니고 많은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나가는 또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